계속해서 살펴왔듯이 갈라디아서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바울은 대조를 하며 말을 합니다. 그 대조는 율법과 자유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와 율법을 주제로 갈라디아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율법, 바로 법입니다. 법은 어떤 거죠? 대한민국에는 헌법도 있고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 이유는 국가의 기본 원리를 일상생활의 규칙까지 폭넓게 규율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우리를 바른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파란불에 가고 빨간불에는 멈춰야 합니다. 찾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에서 건너야 하고 신호등이 있으면 초록불에 건너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만약 내 마음대로 건너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건넌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자동차에 치일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 이런 이야기 하면 그렇지만 조금 잘못 걸리면 이제 경찰에게 걸려서 벌금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상태가 조금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은 이스라엘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죄인인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법을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최소한 우리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전에 처해 있던 상황은 종살이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자로 표현을 하고, 회심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다시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 회심은 노예 해방의 행위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자유의 삶으로 묘사합니다. 전체 서신서를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죄의 자유를 말하기도 하지만 본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시면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의지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고, 또 양심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율법의 압제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발버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입니다. 율법의 자유를 통해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알고 있나요? 멍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기 보면은 소 저기 목덜미 쪽에 이렇게 있는 나무, 저거를 이제 멍에라고 합니다. 저거 자체로는 크게 뭐 무겁거나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저게 딱 씌워지면 뭐예요? 이제 일을 해야 될 때다. 이제 너가 구속된 거다. 그래서 저 멍에에 어떤 걸 매냐면 쟁기 같은 것을 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수레 같은 걸 이렇게 답니다. 그러면 쟁기를 달면 뭘 하죠? 밭을 갈기 시작해요. 그러면 엄청 힘듭니다. 밭을 저 소가 몰 때 엄청 힘이 들어가요. 또 짐 수레를 달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 짐 수레 또한 거기에 그냥 빈 수레만 이렇게 달려 있지 않아요. 그 수를 다는 이유는 그곳에 많은 짐들을 싣기 위해서 답니다. 그러니까 저 멍에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억압된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멍에였을까요? 그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봤듯이 율법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저 멍에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용서에 의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영광스러운 양심의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순종에 의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율법의 멍에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가 충족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두려운 정죄로 인해 무거운 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요구를 충족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순종을 위해 죽으셨으며 그럼으로써 우리 대신 우리가 당해야 할 정죄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시키신 그 율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할례의 문제로 봤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의 작은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그처럼 안달하고 목숨 걸며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단지 자그마한 육체의 수술도 아니고 의식행위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한 신학적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의 순종에서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벗겨주시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 스스로 다시 그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을까요? 네,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죠. 할례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믿지 않고, 할례를 받는 사람은 다시 율법의 멍에를 지는 것이며, 할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지킬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이 일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죠? 율법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어떤 뜻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만을 바라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안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혹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결국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율법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조민영 목사님께서 설교 잘 우리에게 해주셨죠. 그 내용,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을 천사의 말을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 그 모든 능력은 시끄럽게만 소리내는 구리가 되고, 또 아름다운 음을 내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서 시끄럽게 소리만 내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얻으신 그 의를 가지길 소망해야 하고, 그 소망은 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가지길 원해야 하는 의인 것입니다. 그 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고 있는 정죄들, 내가 맞고 너희는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논점이 아니야. 그게 주제가 아니야. 너희들은 그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과 유혹하고 있는 사람을 분리해서 호소를 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바른 목표를 향해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너희 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른 복음을 가지고 다른 박질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당신들의 앞을 막고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너희의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권하는 말들은 너희를 부르신 삼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 주셨으며 여러분들에게 바른 진리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할례 율법주의적 주장은 마치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은 곰팡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반죽을 빚고 작은 누룩을 넣으면 그 반죽은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죽이 커도 이 작은 누룩만 넣으면 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죠. 반죽 전체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그 누룩과 같이 작은 것, 할례를 말하는 작은 자들이 들어왔는데 그 누룩같이 생각했던 그 작은 것이 결국엔 갈라디아 온 교회에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과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제 대조해서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그 의를 소망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고 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이 말은 내가 나 편하게 그냥 할례도 받아야 되고 십자가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면 내가 여태까지 받아왔던 그 수고와 고통은 내가 괜히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그 율법과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나는 저들의 보호 속에 편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나는 갈라디아 성도들 당신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들은 분명 심판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복음이 아닌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으면 그것은 결국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계속 잘못으로 이끄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려야 한다. 결국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들에게 거짓 율법을 가르치고 할례를 이야기하며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너희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수수를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옥수수가 너무나도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걸 다 따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옥수수 대는 자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옥수수 대는 썩고 결국엔 그 땅에 양분이 되고 거름이 되어서 또 다른 더 좋은 옥수수가 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땅에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 유익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잘라버림으로 인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사건을 통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말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부모는 그 위에 부모님들에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국엔 죄를 짓기 쉽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헬라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군사적으로 공격이 개시되는 장소, 작전, 기지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공격이 개시되는 장소를 생각해보면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곳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리하다고 그리스 안에 있는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구실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을 이미 이루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왜? 우리가 유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 기회라고 하는 것, 즉 나에게 유리한 곳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에서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더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율법을 더 지켜야 되냐? 그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율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지켜야 하는 걸까요? 안 지켜야 하는 걸까요?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성되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분명 율법에서의 자유를 뜻합니다. 하지만 모든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에서의 자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할례를 하는 것, 즉 나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고 의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약하게 하는 그 율법, 할례는 오히려 우리가 할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고 이게 없어도 되는 것으로 여겨도 된다. 그러나 모든 율법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의 이웃도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 이야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말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생각해보면 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지?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지? 나는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행복하지? 나의 취미는 무엇이? 심지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잘 고르지도 못해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피자 먹을까? 햄버거 먹을까? 오늘 뭘 먹지? 선택장애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먼저 나를 사랑해라. 나를 먼저 사랑해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너가 너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그 너를 관찰했던 것처럼, 너가 너에 대해서 알았던 것처럼 내 이웃 다른 사랑을 너 자신을 사랑했던 것 같이 그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율법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자유는 선택적 자유는 절대 아닙니다. 그 율법의 자유는 결국 내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늘 예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하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행위로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자유를 주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5절의 말씀처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멸망할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는 그 율법을 모두 다 버리고 그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며 살아도 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키고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 자유는 우리들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입니다.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 오늘 정말 친한 한동에게 칭찬의 말을 해줬어. 한서에게 정말 강대같이 너무 기쁨을 줬어. 이렇게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저 사랑하고 무엇을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고 행동을 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자유함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자유함을 우리는 지켜야 하지만 그 율법의 자유함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우리는 분명히 이걸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라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킬 때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을 지킬 때 누가 나타나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자유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서울 우리민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